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원래는 끝냈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해서 오늘까지 이어서 같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유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한 분도 기억 안 하고 계시다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 천사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작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작정 가운데에서 천사들과 또 우리 인간들의 구원에 관련된 것을 작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작정이 있고 그 작정 안에 예정이 있습니다. 그 예정 가운데는 또 뭘로 나누어집니까? 선택과 유기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중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또 버릴 자를, 지옥 가게 할 자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살았고 또 가나안과는 먼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찾아서 떠났겠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찾아가서 택해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과 누구죠? 이스마엘이 이삭의 형입니다. 장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나 가정의 모든 것들을 장자가 물려받는 것이 그 당시의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이삭을 선택하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그것은 부인이 둘이지 않습니까?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지 않습니까? 하갈은 이방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에게서 난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리브가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 하나뿐인데 리브가가 난 자녀가 누구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누가 형이죠?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희들은 어떻게 설명할래? 그가 무슨 일을 행한 적도 없고 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사랑하고 미워하셨다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은 선택하고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래?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중 예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어떤 행위도 한 것이 없다. 이것이 이중 예정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선택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선한 행위를 하니까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만 하게 내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정확하게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행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유기자들과 똑같은 처지와 운명에 처해질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 부르셔서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내 의지나 내 능력이나 내 선행이나 내 공로나 내 평생의 그 어떤 것 중에 하나라도 티끌만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할 만하고 또 만족을 주어서 선택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 이중 예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할 조건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들이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반문해 보겠습니다. 그래, 너 부자로 또 출세시키고 건강하게 100년, 120년 살도록 해주고 나서 너 지옥에 보낼 테니까 그거 감당하겠니? 그게 좋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 가운데서 네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들을 감당하는 것이 더 낫니?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둘 다 갖고 싶으신 마음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중 예정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고 버릴 자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무 선택받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하셨다.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이잖아요.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냥 무작위로 선택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5항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를 미리 보고 하신 것이 아니며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이 된 것도 아니며 오직 그의 겁없는 사랑,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뭐냐 하면 우리 장로교의 표준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총괄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여기서 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를 보고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피조분 아래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막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선한 일을 하면 막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좀 따라가면 막 슬퍼하고 그러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영광을 돌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왔다 갔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엄마 아빠처럼 공부 잘하고 100점 받아오면 막 내 딸 내 아들 했다가 점수 좀 받아오면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턴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이 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 다 죽어요, 우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고 움직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얼토당치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구원받은 것이 나의 선행이나 공로를 하나님이 보시고 선택하셨다고 말하면 그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이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왜 저는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제 친구들은 저렇게 믿지 않습니까? 왜 저는 예수를 믿는데 제 가족들은 믿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선택해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불편해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하면서 그 유기에 대한 이 교리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1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누구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또 18절도 보시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뭐하게 하시느냐?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그 17절에 보면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모세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니까 안 보내잖아요. 그때 성경에서 말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아니 바로는 보내고 싶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보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의 마음이 다 완악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은혜 주셔서 건지시지 않은 것처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을 가리켜서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죄를 불어 넣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바로는 내보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막으셔서 보내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악한 자가 악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신가를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중 예정, 선택과 교리, 이 유기의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버려 두셨냐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이중 예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여러 교단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은 이중 예정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더해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르침에서는 선택은 우리의 선행이나 믿음이나 공로나 인내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르침과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은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이중 예정을 그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행이나 공로를 강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추기경 중에 맨닝이라고 하는 추기경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분파에서 로마 카톨릭으로의 개종자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칼빈주의에서만큼은 예외다. 그러니까 이 개혁신학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개종시킬 수가 없다, 자기 쪽으로. 왜요? 이 사람들은 이중 예정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 잘못됐다고 성경과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개신교,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예정 교리를 부정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 측의 한 목사님은 제가 유튜브를 지난주에 보는데 자기는 이중 예정을 믿지 않는답니다. 장로교잖아요. 우리는 합동이고 통합, 처음엔 하나 했다가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이 통합 측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어떤 이 구독자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이중 예정을 믿지 않습니다. 제 대학원 논문이 칼빈주의 이중 예정 비판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믿지 않는데요. 장로교 목사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이중 예정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내 의지로요. 내가 알아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믿어서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예정 예지가 있고요, 예지 예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미리 예정해 놓은 사람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게 예정 예지고요. 그런데 예지 예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에 넘어서 보니까 쟤는 믿을 것 같아. 그렇게 알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이게 하나님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이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알미니안주의를 우리가 알고 있는 1618년 19년 도르트 총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를 했던 거예요. 이중 예정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에는, 왜냐하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선택과 유기를 말하고 있는 이중 예정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성경 구절을 댈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만 봐도 분명하게 두 군데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야곱은 선택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다? 미워했다고요. 육신으로 난 자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씨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이 이중 예정을 자기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더 지혜롭고 자기들이 더 공의롭고 자기들이 더 인간이 더 선하다고 주장하는 교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공의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더 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이냐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감정과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피조물에게 판단 많으실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이중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상태는 어떤 것이냐?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넘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하나님은 인정머리도 없는 흉측하신 분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걸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있고 멸망으로 예정된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 끝까지 다 지키신다. 그러나 망하는 자들은 멸망하도록 예비된 그런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유기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도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언제부터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언제 예정하셨다고요? 옛적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택과 유기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웨스턴 신앙고백서 이 3장 7항에 보면 유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베풀지 않기도 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자기 뜻의 계획을 따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기를 기뻐하셨고 또한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수치와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기된 자들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베풀지 않기도 하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리고 그 유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그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유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했습니까?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 선택된 자들과 버려진 자, 유기된 자들을 둘로 나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 자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왜요? 나도 저 유기된 자들과 똑같아요. 내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나도 저렇게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보지 않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가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자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감격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 그 유기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분명하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과 유기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으로 그냥 은혜를 베푸셔요. 그런데 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신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베풀지 않기도 하시는, 베풀기도 하고 베풀지 않기도 하신다. 유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님 그냥 은혜를 베푸셔서 부르셔요. 그런데 유기는 베풀기도 하고 베풀지 않기도 한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기도 하고 베풀지 않기도 하신다.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예정론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타락 전 선택설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타락 전 선택설이 있고요.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실지를 결정하셨다. 이 타락 후 선택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타락 전이 맞는 것 같아요? 타락 후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타락 전이죠.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타락 전에 선택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타락 전에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면 아담이 범죄할 것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타락한 걸 다 아시고 아담이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아담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해 놓고 그렇게 작정해 놓고 그 죄 지으니까 죄를 묻는 것은 불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죄의 원인자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 후에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 후에 선택했다고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러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다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며, 다 하신다며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셨다는 말입니까?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내가 창조해서 에덴에 뒀는데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워서 이 어떤 자는 구원하고 어떤 자는 버려두기로 그때 예정하셨다는 말입니까? 이런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중 예정에 대한 논쟁이에요. 언제 했냐? 타락 전이냐? 타락 후냐? 그 타락 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봐라, 타락 전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했다고 했지 않느냐? 타락 후의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냐? 막 이러면서 논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타락 전 선택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나중에 보겠지만 도르트 신조에서는 타락 후 선택설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다를 어느 정도 수용합니다. 타락 후 선택설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 전이냐 타락 후냐를 무엇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으로요. 시간. 그렇잖아요. 전후는 뭐 때문에 전후로 나누는 거예요? 시간이요. 과거가 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전, 타락 후는 시간의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에 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현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 중에서 지금 제 설교를 이해하신 분이 거의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한다냐, 그러고 지금 다들 멍하니 그러고 계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죠.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세요. 지배하시는 분이지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피조물이고 시간 속에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변하잖아요. 여러분 왜 늙어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늙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재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 현재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조차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어떻게 설교를 이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멈추지 않잖아요. 그럼 멈추지 않은데 그게 현재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는 있고 미래는 있을지 몰라도 현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영원히 현재예요. 이 말도 이해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현재라고요. 동일하게 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시간에 넘어서 모든 것을 동시에 보고 있다고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요. 여러분들은 1000년이 흐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날이라고. 그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어떻게 봐요?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록 유기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옥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가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완악하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여러분을 그렇게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오늘 웨스턴 신앙고백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베풀지 않기도 하시고, 이 표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 유기되도록 예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 천국 가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생각되어지면 지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죄에서 떠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기가 흉측한 교리고 하나님이 무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도 없는 분이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결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전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작정이 둘이 충돌하는 것 같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똑같이 작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작정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 인간의 자유 의지는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조화롭게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작정된 것과 자유가, 결정된 것과 자유가 어떻게 두 개 동시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모든 것을 하루와 같이 동시에 보고 계세요. 우리는 1000년이지만 하나님은 하루같이 그날 동시에 보고 계세요. 그래서 유기교리가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 뭐냐?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는 창세전에 선택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선택되고 누가 유기되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죽기 전에 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선택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완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멸망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타락한 존재들 아닙니까? 완악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셔요. 그런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걸 따지지 말고 지금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납하면 여러분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부당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부당하냐고요. 이것이 어떻게 믿을 수 없는 내용이냐고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의 정의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베풀 의무가 없는 분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다. 이해되세요? 베풀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의무나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선택받지 않고 유기된 자들의 상황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불의하시죠? 그러니 그 똑같은 존재 속에서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은혜고 감사한 거죠. 받을 자격 없는 자가, 줄 의무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신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죄를 짓도록 우리를 조장하고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밀어 넣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가만히 두면은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죄를 지어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를 즐기고 그 죄를 끌어안고 가느냐.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타락한 자들이 그 죄를 좋아하고 즐겨하고 오히려 그 죄를 마음에 끌어안고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지옥으로 간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몰아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가느냐? 유기된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죄에 그 죄를 즐기면서 결국에는 멸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막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강조해도 그들 스스로가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유기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기된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그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의하고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판관이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명할 때에 그 재판관을 향해서 누가 부당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자신에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올 수 없다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면 설교도 필요 없고 전도도 필요 없겠네요?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았으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오지 않지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나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다고 하지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지만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내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붙들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